시간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하심으로 2020년 7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은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의 날에 첫 시간을 주 앞에 예배로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또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이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자복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애썼지만 또 우리의 부족과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했던 점들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금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씻어주시고 또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며 겸손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의 죄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금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7월 첫 주입니다. 하나님, 지난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쉽지 않았던 반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유례없던 격리와 또 단절의 시간을 겪으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잘 인내하며 걸어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었음을 다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넘어질 때도 많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시간을 걷고 있는 저희 모두들, 또 나머지 이 한 해의 반년도 역시 우리 주를 의지하며 주의 능한 손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또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인내를 힘입어 남은 시간들도 주와 함께 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후로 또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많은 복음 사역자들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복을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잠시 주춤하고 멈춰 있는 듯 하나 하나님, 모든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또 그 복음 사역자들의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교통과 교제로 말미암아 또한 주님께서 여시는 그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연마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들이 지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주신 비전과 복음의 꿈으로 자신들이 사역해야 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며 또 섬기는 또 수많은 섬김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비록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주님 앞에 행하는 일임을 스스로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또한 각자의 봉사의 길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심령 깊은 곳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들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과 몸을 어루어 만져 주셔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보니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마음과 몸이 주 안에서 건강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또한 주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말씀 준비하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그 심령 채워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잘 받아 많은 양무리들을 말씀으로 목양하며 먹이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 모두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겸손케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깨달아 아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다 주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우리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고 봉헌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늘 주기를 기뻐하시는 공급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드리는 많은 성도들 생업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적절하게 일용할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되게 귀하게 잘 쓰여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락다운이 계속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들고 지치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서 힘을 내시고 이 시간을 강건하게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또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잘 이겨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모든 들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또 감사로 또 이렇게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저녁에 코로나 매일 9시 중보기도 같이 함께 시간을 맞춰서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별 따라서 계속 성경을 읽으시고요. 또 감사 노트도 빠지지 않고 해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변에 어려운 지체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함께하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렛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100%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100% 인간이라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성적으로 접근하다가 많은 오류에 빠진 이단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인간이라는 이 양성, 이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스스로가 이 질문을 통하여서 답을 하시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자,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질문을 받으시고 그 질문에 답변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올무를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올무에 걸려들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하여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죠.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질문에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주목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와 다윗과의 관계, 다윗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못된 부족한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한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다윗의 자손 중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지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그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인데요. 그 그리스도가 분명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그 혈통적 계보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그 혈통적 계보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실 그 메시아가 물론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러한 혈통적 계보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 계보를 갖고 있다는 것은 놓쳤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이라는 그 부분은 붙잡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올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적 계보를 갖고 있다는 것은 놓쳤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질문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죠. 하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이전에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바로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의 주가 되신다는 것, 거기까지 알아야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셨지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고요, 또한 태초부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다윗이 그를 주로 불렀다는 것을 너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를 자신들을 구원할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는 다윗처럼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될 것이야 라고 그들은 고대했다는 것이죠. 거기에만 메시아 역할을 한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다윗의 자손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분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욕망과 기대에 부응할 메시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꿈꾸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에게 임할 그 메시아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욕망과 기대대로 그렇게 부응할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고 복종해야 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로마의 압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옛 다윗의 왕국의 그 영광을 회복해 주시겠지, 그것만, 그 꿈만 붙잡고 있던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오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들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선택하신 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그들은 바라보아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에게 주로 오실 그분에게 온전히 복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욕망과 내 기대에 부응하는, 내 소원과 내 바람을 들어줄 수 있는, 성취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바라본 적은 없었습니까?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오시면,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내 소원, 내 기대를 성취시켜 줄 거야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본 그 메시아의 그 관점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욕망에 부응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셔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복종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요. 미국에 있어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이죠. 그 링컨이 대통령 부임하면서 남북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이 시작된 거죠. 처음에 남군,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남군층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한 전투마다 계속 진 거예요. 그래서 북군, 링컨이 속한 북군은 열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참모들과 함께 기도를 했었어요. 이 전쟁을 뒤바꾸려면, 이 전세를 뒤바꾸려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모들과 함께 항상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 한 참모가 링컨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링컨 대통령,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남군을 무찌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한 거예요.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남군을 무찌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링컨이 그 기도 제목을 수정을 해요. 어떻게 수정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 해달라고, 그분 편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꿈꾸는 방향, 내가 기대하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제발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드려야 할 마땅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링컨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셔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시는, 그분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따라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두 사람이 속여야 됩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 한 사람은 가난한 과부이죠. 먼저 서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38절은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시장을 활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긴 옷을 입었을까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기 위함이죠. 그것은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옷에 많은 끈, 술들을 달았어요. 이것은 메시지죠. 옷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리 영적 권위가 있는 지도자다. 그러니 백성된 너희들은 합당한 존경을 나한테 표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그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지도자와 선생으로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는 상급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39절은 높은 자리를 선호하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경계하라는 교훈입니다. 서기관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 또 잔치의 윗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왜 높은 자리 윗자리를 차지하고 싶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높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다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존경과 섬김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또 40절 말씀 보면 과부의 재산 얘기가 나와요. 그 당시 과부가 되면은 그 재산을 서기관들에게 맡겼던 풍속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서기관들에게 과부의 재산을 맡길 것인가? 경건한 사람, 탐욕을 부리는 서기관들에게 맡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서기관들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그 과부의 재산들을 많이 맡고 싶기 때문에 자신이 경건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면 2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서서.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분은 서서 2시간 기도할 만큼 경건한 분이셔. 저분에게 과부의 재산을 맡길 수 있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길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경건을 선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인데요,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고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외식.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 했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그 과부들의 재산을 탐내가지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이 신앙의 모습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데, 이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외식에 빠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어디다가 두느냐는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을
좌지우지하게 돼 있어요. 서기관들처럼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는 자는 반드시 인정을 받으려고 외식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어 있어요. 이 서기관들이 어떻습니까? 항상 윗자리, 첫째 자리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외식에 빠질 뿐만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와 권력 같은 세상 가치를 거머쥐려는 탐욕에 또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순차적이에요.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않는 신앙은 반드시 외식에 빠지게 되어 있고, 반드시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고, 반드시 탐욕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엇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일탈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두지 않는 신앙, 반드시 일탈하게 되어 있어요. 외식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탐욕을 부리게 되어 있어요. 바로 서기하는 모습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들은 당대 지식인이잖아요. 율법의 지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지식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경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의 외식, 또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외식의 유혹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외식의 유혹을 피해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골방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셔야 돼요. 사람에게 중심을 두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면은 반드시 외식에 빠지게 돼 있어요. 교만해지게 돼 있습니다. 탐욕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또 사역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또한 경건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그 훈련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은밀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지금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있는 겁니다. 골방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면서 하나님과 깊고 치밀한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코로나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지 못하는 예배의 형편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경건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가난한 과부를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41절 42절 보게 되면 부자와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장면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부자는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조금밖에 드리지 못했어요.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걸 내면서 부끄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헌금을 드릴 때 그 드리는 액수를 그 연복에 그 헌금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말해줬거든요. 당신 얼마 했습니다라고 말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부자는 아마 그 헌금을 하면서 아마 그 소리를 듣길 원했어요. 당신 이만큼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만큼 했습니다. 아주 어떤 그 당당한 어떤 그런 표정을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부는 부끄러워서 그냥 헌금만 넣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과부를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를 유심히 보셨어요. 그 헌금한 사람을 보셨어요. 헌금의 액수보다 그 진정성, 헌금의 진정성을 보셨어요. 주님은 가난 중에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던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헌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같이 어려운 때 헌금에 대해서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어떻게 헌금해야 될 것인가? 얼마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이 많은 헌금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의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리면 되는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주신 그 은혜대로 드릴지니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드린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적게 드린다고 해서 부끄러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다만 부자인 사람이 인색하게 드린다거나 가난한 사람이 빚까지 내어서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아닌 거예요. 자기 형편대로 드리되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드린 헌금을 이렇게 평가하시죠. 마지막 43절 44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조가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에게서 보신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 헌신된 마음이었습니다. 헌신된 마음이었어요. 한 끼를 굶지만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겠다는 그의 희생과 헌신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읽으신 거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으로 자기 하루 먹을 그 분량 하나 드린 거예요. 그 마음의 헌신, 그 마음의 진정성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신 거예요. 부자는 자기 소유 중 일부를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모든 걸 드렸다는 것. 사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드린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걸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드리길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 형편 가운데 드릴 때 바로 그 헌금 위에 바로 우리 삶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그 위에 얹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에요.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작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이 과부는요, 사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예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모든 소유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모든 소유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공급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녀는 진정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아마 이 가난한 과부가 그 헌금하고 나서 아마 그 심령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채워주셨을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녀는 가난한 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정 부유한 자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요, 작은 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죠. 작은 자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보이는 것을 판단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보이는 것을 판단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 영적 부유함으로 판단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거든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부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선 가난한 자요, 이 땅에선 작은 자 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유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예요. 이 땅에서는 정말 작은 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유한 자요, 큰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작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부유한 자다, 너는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바랄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다녔던 교회 후배 이야기예요. 제가 청년부 때 이야기입니다. 제 후배 중에 여자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똑똑한 후배였어요. 근데 신앙도 좋았어요. 이 친구는 정말 하나님 백을 너무나 자랑했어요. 항상 당당하고 항상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 친구들이 물어봐요. 야, 너는 무슨 백이 있길래 이렇게 자신감 있고 당당하냐? 뭐 너네 아빠가 회장이냐? 아니면 뭐
니네 아빠가 뭐 국회의원이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친구 항상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빼고 살아. 나는 우리 하나님 빼기 좋거든. 이렇게 막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당히 외치며 다녔던 후배가 있었어. 나는 하나님 빼고 산다. 세상에서는 작은 자요 가난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유한 자요 큰 자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젊은 나이에 암을 얻게 되었어요. 암. 근데 이게 심각해서 치유가 불가능해졌어요. 이 친구가 암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았는가? 그것은 아마 3년 정도 버텼던 것 같아요. 그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라는 그 부르심이 있는 곳이라면 어딘지 마다지로 갔어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증거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작은 자지요, 병을 얻어서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불쌍한 자예요, 세상이 보면. 근데 복음의 큰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 그래서 자기의 남은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요, 부유한 자로 그 인생을 살다가 마감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한 자라고 작은 자라고 위축되지 않길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요, 비록 세상에서는 작은 자요, 비록 세상에서는 불쌍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분의 손 안에서 쓰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됨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너가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습으로 너가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과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세상에서 유명한 자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중하다.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중하다 말씀하셨어요. 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난한 과부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를 칭찬하셨어요. 무엇이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요? 그것은 신앙생활할 때 어디에 중심을 둘 것인가, 어디에 중심을 둘 것인가, 바로 이 차이라는 거죠.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였음에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중심을 뒀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외식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탐욕에 빠졌던 거예요. 영적으로 일탈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마음과 정직과 헌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칭찬과 상급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경계할 종교인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추앙받고 싶어요. 존경받고 싶어요. 사람들을 나를 따르게 하고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사람들에게 두게 되면은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께 던지는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면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중심을 품고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미 일탈한 것이에요. 종교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사람들에게 중심을 두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중심을 두실 것입니까? 나는 서기관의 중심을 갖고 있습니까? 과부의 중심을 갖고 있습니까? 어떠한 형편이든 간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형편이 닥쳤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그분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과 상급을 받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울리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과부, 세상에 정말 작은 자다, 불쌍해 보이는 자다, 연약한 자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면서 그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 때 그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에 세상이 바라보는 그것들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이 찬양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요 우리는 모든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삶의 형편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요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내 중심을 드리면서 그분께 내 삶을 드리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진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내 삶을 드리며 그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 자신을 던지는 신앙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중심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와 같이 하나님께 그 마음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난한 과부처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여 큰 자가 되길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어려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교 삶과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